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우리 다 함께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주 위에 살겠습니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삶 속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이롭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내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내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릇이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또한 우리가 그 마음을 활짝 여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또한 우리의 공허한 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위치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변화된 삶,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말하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특별히는 아웃리치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를 마주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아웃리치를 통해 드러난 주의 사랑을 보았고 확증받았습니다. 주의 사랑은 단순한 텍스트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를 섬기고 용납하게 하셔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당신의 연합시키심이며 우리에게 채우신 것들을 흘려보낼 때 그것을 마주한 영혼들이 우리가 경험한 주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는 주권적인 사랑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 이 열방을 향한 주의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져 가는 사랑의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아웃리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 또 각자의 삶에서 그 동역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과 결핍을 덮어주셔서 주의 자유케 하시는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경험한 사랑으로 마주한 영혼들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때론 세상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마저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주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성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뜻에 합당한 것들만이 전해지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완악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신실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국내 아웃리치가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었는데 우리 각 팀장, 담당 팀장님들을 위해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순원들을 향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욱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순원들 되기를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격려와 응원과 위로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샬롬, 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무사히 각자의 자리에서 아울리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리치 동안 각자 받은 은혜, 만난 인연, 그리고 한여름밤의 추억들이 있다면 오랜 기간 지속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반 미션홀에서 진행되고요. 뜨거운 날씨에도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으니 다들 꼭 방화복 챙겨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팀 상시 모집 중입니다. 예배팀 상시 모집 전에 8월 순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2달 만에 진행되니 다들 많이 그리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웠다고 외치는 마음의 소리 잘 들었으니 꼭 다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아울리치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참여는 주부 앞 QR에 들어가셔가지고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작성해주신 5분을 뽑아가지고 파스쿠치 1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설문은 금요일까지 받으니까요. 꼭 기한 내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스텝을 모집합니다. 모집하는 역할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 주차장 8월 15일 교회 주차장에서 오전 오후 함께 아이들과 물놀이할 스태프분, 두 번째는 8월 15일 오후에 실내 쉼터에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실 스태프분을 모집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임원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세례입교 신청 받습니다. 교회 등록 6개월 이상자 모두 가능하며 신청자는 개별 교육 후 2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정시은 부회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예배 안내는 강호준 순장님의 백순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김유경 순장님의 빵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예배팀장님의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배팀장 손소연입니다.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예배팀 모집이 아니죠? 네. 우리 제가 이제 오늘 광고를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팀 상시 모집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다음 주 돌아오는 일주일까지 고민해 두시고 네, 신청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인원이 조금 찼어요,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신청서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우리 모집 파트는 미디어를 포함한 전 파트고요. 그리고 모집 조건은 본교회 출석 6개월 이상 세례교인, 양육 수료 및 수료 예정자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한 달에 2회 이상 섬기실 분입니다. 신청 방법은 지원서 제출이고요. 연습 시간은 저희가 토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주일 오후 12시 4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주는 시편 묵상 말씀으로, 한 주는 기도회로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역은 이제 청년부 공예배 매주 섬기고, 그리고 저희 외부 사역 미평중에서 하는 외부 사역이 한 3회 정도 또 남았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예배팀 하반기 리트릿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그 국내 아울리치 설문조사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있으시죠?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운전한 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전쯤 처음 운전할 때 저는 많이 길치였습니다. 그런데 또 좀 최악인 게 길치인데 모험심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이 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면 저는 무조건 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입력하면 내비게이션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데 뭔가 이게 내가 아는 길인 것 같다 하면 내비게이션의 말을 거의 안 듣고 그냥 제 생각대로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고 아니면 뭐 공사 중일 때가 있고 막다른 길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게 되고 차 기름도 더 많이 쓰게 되고 마음은 마음대로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내비게이션이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내가 그 길로 가라고 했는데 답답하네 라는 식으로 내비게이션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은 그냥 다시 그 길을 찾아줍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 저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내비게이션은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신앙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또 정직하게 살라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고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맞긴 한데 이번에는 내 생각이 뭔가 맞을 것 같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건 알긴 아는데 제가 직접 붙잡고 해결을 해야지 뭔가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이긴 하지만 내가 내 삶을 확실하게 정해야지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삶의 운전대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다 결국 길이 막히게 되면 그때서야 내비게이션을 봤던 저처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뭔가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보통 더욱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잘못 들었다고 우리를 내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처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재설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이 2절 말씀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던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길이 익숙해 보여도 따라가지 마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도 무조건 그 길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국내 아울리치를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놀았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식사를 준비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차량을 운전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도 하고 열심히 섬겼을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은 다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의 공통된 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울리치 기간에 무엇을 했느냐뿐만이 아니라 아울리치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아울리치 기간에는 평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조금 쉬웠어요. 왜냐하면 일정 자체가 뭐 예배와 섬김과 사랑과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그곳에 가서 무엇을 섬기려 하는지를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울리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학교와 또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이 밀리게 되고, 피곤함이 찾아오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익숙한 길을 선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본받는다는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의 행동을 쫓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에 자신을 맞추고 그 모양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틀을 제시를 합니다. 이 정도의 돈을 벌어야지 성공한 사람이다. 이 정도의 직장을 들어가야지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그거는 약간 실패한 인생이다. 손해보지 말고 나의 목은 무조건 챙겨야 된다.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내 행복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을 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네요.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의 가치로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공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해질 때,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틀을 요구합니다. 너가 가진 것을 놓으면 안 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올라가야 돼. 손해보면 안 돼.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은 똑같이 갚아줘야 돼.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틀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세상 소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합리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세상적 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작성할 시기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서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공동체를 잘 이루었습니다. 잘 이루었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서 그 로마 당시에 개인주의와 경쟁주의를 그대로 따랐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를 했어요. 말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배가 끝난 그 이후였습니다.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면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로마의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로를 지켜 세워주고 사랑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돈과 또 권력, 자신의 욕망을 주인 삼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시대의 로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양할 때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또 기도할 때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어떤 모습을 보이시나요?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나의 감정이, 나의 분노가 우선시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면 섬김보다는 계산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적지가 무엇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또 인정받는 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용할 때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의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 삶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모두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이고 내 재능이고 내 젊음이고 내 몸이고 내 미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건강과 또 재능과 그런 기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자가 아닌 청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잠시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과의 문화적 거리를 두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그런 욕망을 주인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울리치 기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평상시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았고요, 내 시간을 내려놓았고요, 편안함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청년은 휴가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청년은 아르바이트나 개인적인 일정을 미루기도 하고, 어떤 청년은 피곤한 몸으로 일정을 다 소화하고 또 아울리치를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손해를 본 걸까요? 세상적인 손해를 본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 때는 알 수 없었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기쁘기보다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몸이 너무 지칠 수도 있었고요, 누군가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누군가는 기대했던 만큼 무언가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즉시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심긴 뒤에 열매가 곧바로 맺히진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열매가, 순종의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울리치 이후에도
우리의 고백은 계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 시간도 또 물질도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이어질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한 뒤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이 변화를 받아 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고 합니다. 이 메타모르포는 단순히 겉모습만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삶을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교회에 조금 더 자주 나오고, 내가 조금 더 예배에 집중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나쁜 습관을 몇 가지 끊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공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 또 시간과 관계와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행동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욕심과 교만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그냥 바뀌게 되면 그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대로라면 결국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리치와 같은 이런 특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중요한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느꼈지? 이러한 질문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시간을 통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리치 때 내가 열심히 섬겼어 라고 끝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섬김이 교회와 또 가정과 직장에서 계속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서는 변화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일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보지 않아도, 특별한 자리가 아니어도 내가 손해볼 때도 내가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감정이 좋지 않을 때에도 내가 예배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는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변화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게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지겠습니다. 물론 결단은 필요합니다. 결단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본문은 스스로 변화시켜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변화시키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갈지라도 그냥 그저 주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변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썩었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때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때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반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든 운전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멈춰서 자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안내한 길을 그저 따라오라고 내비게이션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왜 또 이 모양이지? 나는 뭐 변화되는 게 없지? 수련회나 아울리치에서 내가 결단했던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지?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동체 안에 나와 나의 마음을 풀어내는 거예요. 마음의 새로움은 한 번의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돌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그 좋은 기계를 통해서 그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수많은 가치관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인정을 받는지, 누구와 비교를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내가 읽었다고 오늘의 마음까지 자동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뜨겁게 기도했다고 오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기도를 통해, 날마다 예배를 통해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손해를 피하려고 했다면 이후로는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시선을 선택했다면 이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계획을 고집했다면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변화를 받아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변화됐다고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뭐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픈 것, 마음이 쓰이는 것. 전에는 뭐 내 욕심만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눈에 띄는 것.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혹여나 그 변화가 너무나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그 사소한 변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 뜻일까요?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이 선택이 맞습니까? 저 선택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이미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 뜻을 확인받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서울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서울에서 새로운 사역지를 구할 때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이제 사역지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이제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린 나이에 미리 사랑을 좀 심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은 좀 유치부 아이들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 유년부까지도 좀 괜찮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뒤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유치부 아니면 유년부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거리도 너무 가까우면 교회에 많이 불려가니까 좀 한 20-30분 정도 더 걸리는 거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큰 교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교회 가서 내가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전도사가 서울에는 이 교육전도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웬만하면 사역지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전도사들은.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사역지를 찾아보고 면접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다른 주변 동기들은 다 이제 사역지가 정해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 사역을 하는 동기 전도사들도 사역지가 정해지는데 저는 이미 사역을 했었고 그런 이력들이 있었는데도 면접을 보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력서를 넣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이제 학교에서 매일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날 딱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본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나의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젠 학교에 가면 기도탑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탑이 있는데 기도탑에 이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지로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올려드렸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만약 누군가가 교회를 추천하게 되면 제가 무조건 그 교회 가겠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뭐 인원이 몇 명이든지 거리가 얼마든지 어떤 부서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무조건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뒤에 이틀이 지나게 됩니다. 다다음 날이었어요.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쉬는 시간에 쉬고 있는데 저랑 전혀 친하지 않은 정말 하나도 인사도 하지 않았던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꺼내요. 전도사님, 아직 사역지를 못 정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하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무슨 일이실까요? 하는데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력서 한번 넣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저에게 말을 꺼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구나 하고 그 교회에 이력서를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제가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력서를 넣자마자 1시간인가 2시간 뒤에 전화가 옵니다. 이력서 잘 봤습니다. 내일 면접 보러 오시죠? 그래서 토요일 날 면접을 보러 그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면접을 다 보고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또 전화가 옵니다. 전도사님,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담당한 부서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유치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도 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컸냐면 재적 인원이 아니라 출석 성도 인원이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절대 그냥 흘려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근데 내가 그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로 또 한 가지를 배운 게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었습니다. 멀긴 멀었어요. 저는 기도했을 때 한 20분, 30분 정도 거리 이상이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1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부 예배가 아침 7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 주일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매 첫 지하철을 타고 그 교회에 가야지만 1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주일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치부 아니면 유년부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만 기도하고 그 기간을 말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전에는 유치부 사역을 하고 오후에는 또 청년부를 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절대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좀 디테일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제가 바라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1시간 40분이 걸리더라도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제 계획과 달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3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때로는 문이 닫히고 계획이 무너지고 기다림이 길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치기 위해 인도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절대 완벽할 수 없어요. 절대 온전할 수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고 결정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이미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편안함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어떻게 세워질지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들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화해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것,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창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이미 분명하게 주어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이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큰 일을 맡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순종하는 기쁨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아울리치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도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크고 화려한 일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식사를 준비하는 일, 물건을 나누는 일,
운전을 하는 일,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 아픈 사람을 살피는 일, 누군가는 하지 않는 그런 순종들을 하는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그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섬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섬김이 주님의 손에 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손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섬김을 아울리치 현장에서 그냥 두고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특정한 기간에서만의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앞에 1절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삶을 드리는 것과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드리면 계속 희생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려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무한하신 사랑을,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거래를 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 하나님도 어느 정도는 좀 주십시오, 이런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에 운전대는 혹시 누가 붙잡고 계시나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는 얘기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진로도 내가 결정하고, 관계도 내가 결정하고, 돈도 내가 결정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냥 와서 좀 축복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린다 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 몰라라 한다는, 그냥 막 사는, 계획 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은 하되 하나님의 뜻에 그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노력은 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부분만을 받으시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도 받으시고요, 우리의 실패도 받으시고요, 우리의 열등감도 받으시고요, 불안과 두려움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네 아픔도 내게 맡겨라, 너의 슬픔도 내게 맡겨라, 너의 실패도 내게 맡겨라,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삶의 소유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문제와 아픔까지 더 이상 내가 혼자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우리 지난주 아울리치가 잘 끝났어요.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장소에서 돌아오게 됐고 그 정했던 그런 일정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준비했던 그런 물건들도 정리하게 되고 시간도 남았고 기억도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부르심은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울리치 그 특별한 며칠 동안은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 또한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우리가 원래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질문은 아울리치가 얼마나 은혜로웠는가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혹여나 여전히 세상의 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길을 잘못 들 수 있어요. 다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기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결단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또 너 잘못했니? 왜 또 실패했니? 왜 또 결단한 걸 지키지 못했니? 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다시 방향을 잡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면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라보게 됩시다. 마음이 식었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 봅시다. 삶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었다면 다시 주님께 맡겨드려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을 함께 하실 때 정말 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실패와 이 두려움도 정말 모두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2절 찬양합시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다시 주님께 맡겨드리며 정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셨지만 주님, 내 세상이 더욱 하고 멀고 내 경험을 감정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실제로 나의 평화와 만족함을 위해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과 주님의 길을 다를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한 것만 우리의 선한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불안함까지도 우리의 그런 부끄러움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관계 아픈 것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또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과 소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진로와 관계와 미래와 모든 연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웃리치에서 드렸던 섬김과 헌신이 일상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나를 멈추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앞날을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